여호수아 21장 41절부터 4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땅 분배 내용은 오늘 읽은 21장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들의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지금까지 이 땅 분배 과정을 보면은 13장에서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죠. 그 모압에 있는 요단의 동편의 땅들을 시므온 이제 르우벤과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이었고 14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특별히 갈렙이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달라고 85세 된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와 또 요셉의 두 아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그들이 크게 말하면은 유다 지파와 요셉의 그 지파 두 아들의 큰 땅덩어리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 땅 분배하는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또 20장에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들에게 할당하신 도피성 6군데를 강조하시고, 그리고 21장에 이르러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43절에 이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43절 읽어보실까요? 4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43절에 여호와께서라고 강조한 것처럼 44절 45절에도 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도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장의 구조가 항상 보면은 주어 수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내가 뭘 했다, 내가 앞서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네, 이런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나 믿음이 없을 때는 그저 다 자기가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3절, 44절, 45절 그 모든 주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론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땅 분배의 결론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처럼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것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믿음이 분명해야 삶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하다는 게 맑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날씨가 맑아야지만 앞에 있는 시야가 탁 트이는, 그게 선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낮에라도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어 있으면요 안 보인다고요. 낮이라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깜깜하다고 해서 어둡다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날이 환하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환한 대낮에도요 선명해져야만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선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니까 믿음이 분명해야 내 삶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맑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둡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환한 대낮이라고 해서 길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분명하면 삶이 선명하다. 그렇습니다. 제 카카오톡 앞에 그 상태 메시지에 그걸 적어놨어요. 그는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늘 선명하게 모든 것이 보인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고 난 이 결론도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43절을 보면은 옛적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였으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옛적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그는 엄밀히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이 살면 안 되고 또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살면 안 돼요. 자기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갱신이 뭐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도 갱신, 그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갱신은 다시 그걸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물려받은 신앙은 갱신된 신앙이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아버지 신앙이 그게 내 신앙으로, 자식의 신앙으로 고백해야지,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아버지 신앙이라고 고백하면 자기 신앙이 아닌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대물림 될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갱신된 믿음으로 새롭게 나의 하나님이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손자의 하나님이고 다 자기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다 분배해 주시고 그들이 차지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휴식 차원이 아닙니다. 안이라고 할 때 평안이라고 하는 건 샬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식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샬롬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샬롬의 안식이 오늘 이 주일 속에도, 이 예배 속에도 주님을 찾아오는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안식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의 안식을 주셨을 때 이 또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그는 무슨 뜻일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안식의 은혜도 이미 그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안식에 대한 약속도 옛적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쉽게 표현하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한문으로 신이 그게 믿는다는 뜻이죠. 실, 그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눈으로 보이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이 보이지 않은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비 피해가 엄청 커서 이 오늘 주일이 참 마음이 불편한 주일일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가족을 잃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많은 아픔을 겪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차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모든 일 속에 인자, 즉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비 피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지구 위기, 이 온난화 문제는요, 인간의 탐욕의 문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런 재난의 결과는 오늘 우리의 탐심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탐심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힘들다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결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탐욕의 결과가,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다시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도 무절제하게 살아왔고 그곳에, 그 가운데 일부분을 나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통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안식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모든 원수들과도 그들이 맞섰었지만은 그들과도 다 관계가 정리가 되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선한 말씀이에요. 선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결과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알려주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여호수아도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게 하신 것처럼 결론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결론에 있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늘 주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그 능력 주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결론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대로 다 응하게 하셨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